일부 예배 때도 많이 부끄러웠는데 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갑죠, 솔직히. 늘 제가 느끼는 거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때문에 이제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반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 목소리와 얼굴이 좀 낯이 있고 편안해지시면 좀 반가워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제 개인적으로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이곳에 섰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 때에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저라고 하는 이제 작은 사람은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강하게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서 오늘 역사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민수기 34장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 전체 말씀을 제가 읽고 연구할 때에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 34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민수기 34장과 관련된 제가 글도 쓰고 어떤 연구 실적물들도 만들고 했었는데요. 글을 썼던 것들도 고칠 수밖에 없었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큰 전환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저에게 요구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금 섣불리 판단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 도구,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전쟁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이 민수기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하사해 주시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했던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지나서 몇몇의 전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가는 그 족속들,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었기 때문에 어떤 지점이 되었을 때는 타협하고 그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거나 혹은 복속 조약을 맺어서 전쟁을 임의로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 역사들을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지 않은 그 민족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이 지배되어지는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냐면 사사기 성경만 읽더라도 7번이 반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어떻게 주셨을까가 질문으로 남아야 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사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초입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의 키워드가 바로 민수기 34장으로부터 가르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다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경계 안으로 들이신 사건이 가나안 땅 입성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땅,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땅을 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를 정해 주시되 그 크기도 온전한 방법으로 완전케 확증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정해진 경계 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시기를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 안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간 것이지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차지한 것 아니고 지혜를 동원해서 그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힘을 길러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가 확정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경계 밖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경계 안으로 들이고자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디로 들어간 사건입니까? 경계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34장에서 우리가 한번 먼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러셨어요. 그럼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 기업. 이 기업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련되어서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지만 혹시 시간이 된다면 우리 2부 예배 때는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방 지경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단순하게 사방으로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3절에 보면 어느 쪽의 경계를 정하셨냐면 남쪽의 경계를 정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땅은 남쪽에 여기까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서쪽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서쪽으로는 더 뻗쳐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땅 끝에는 지중해가 맞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쪽 경계는 지중해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어디 경계를 정해주셨냐면 북쪽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북쪽 경계. 북쪽 땅은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다.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동쪽이 남았죠. 10절에 보면 동쪽 경계는 여기까지다 하고 동쪽 경계도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경계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깃발을 꽂아 취하겠다는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정해진 경계를 알고 있었고 그 정해진 경계를 뭐 하는 과정이었던 겁니까?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경계를 이스라엘은 전쟁의 과정을 통하여 가나안 땅의 입성의 행보를 통하여 확인하는 여정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으로 불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경계라고 하는 개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활용해서 땅을 넓힌 것도 아니고 무기를 활용해서 어떤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그 땅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동서남북의 경계를 확인하게 된 역사적인 여정이 가나안 땅 입성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학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 명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 행위를 통해서도 그 경계를 확보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다른 것들이 보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경계의 안에 있는 땅을 어떻게 분배해 주셨을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분배되어졌죠.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을 뺀 9지파 반에게 가나안 땅이 분배되는데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가나안 땅을 나눠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원칙이 민수기 26장 5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52절부터 56절 어떤 원칙이 있는지 여러분 확인을 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은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인구 수만큼 땅의 넓이를 나누어 준다. 두 번째 원칙은요, 제비를 뽑아서 땅의 위치를 정한다. 그런데 인구 수만큼 땅을 나누어 준다와 제비를 뽑아 땅의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고대 시대의 나라를 다스리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을 나누어 줄 때에 넓은 땅을 갖게 하는 기대, 땅을 나누어 줄 때에 좋은 땅을 갖게 하는 기대.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 때의 개국공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성계를 도와서 나라를 세울 때에 힘을 다하고 마음과 몸을 바쳐서 이성계가 왕이 되도록 도왔던 사람들을 개국공신이라고 하고, 개국공신들의 서열을 나누는데 1등부터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이것을 뭐 한다고 그러죠? 논공행상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에게 모이고 그에게 마음과 몸을 바쳐서 충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 혹은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 철학이 마음에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은 함께 나중에 거론하게 될 논공행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공을 세운 만큼 내가 무엇을 받게 되리라는 겁니까? 상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 그러니까 1등 공신에게는 전에 있었던 귀족들의 땅을 나눠주거나 가장 좋은 영토를 나눠주거나 그 개성 근처에 아주 옥토들을 나누어 주어서 자기들이 세운 공에 대하여 상을 받도록 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것을 누린 사람들은 왕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유해지고 이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도 백성들도 왕을 위하여 공을 세우기 위하여 애쓰죠. 그것이 힘으로 결집되게 되고 왕의 힘을 상징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고대적인 관점은 아닐지라도 지금도 논공행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이 없고 공에 대한 답이 없다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열심히 일할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논공행상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상을, 화를 끼친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이것이 역전되거나 혹은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내 상을 빼앗아 간다면 그런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합니까? 불의한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시는 원칙을 한번 봐보십시오.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백성의 수대로 땅의 크기를 정한다. 이게 굉장히 무리한 것이 왜 무리한 요소냐면 51절까지를 보면 26장 5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계수했더니 숫자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60만 1730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0만 1730명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에 임할 장수, 전쟁에 동원되어 민족을 위하여 싸울 군대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군대가 가나안 땅 입선 전쟁으로부터 애를 써서 가나안 땅을 확보해 가기 시작합니다. 확보해 가기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전사자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지파별로 인구가 적다. 여기서 말하는 인구는 남녀노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누구만을 인구의 총수로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남자들의 숫자. 그러면 인구가 적다는 건 무엇이 적다는 거예요? 남자가 적다. 왜 남자가 적어졌겠습니까? 전쟁에서 죽었겠죠. 물론 민수기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징계받아서 급격히
급격하게 인구가 떨어진 지파도 있지만, 인구가 적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쟁에 동원되어서 그 사람들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전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다는 겁니까? 목숨을 다해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리상으로 볼 때 무엇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이 내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남자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어졌습니다. 그것은 모두 여호와의 전쟁에 동원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중에 땅을 나눠주는데, 너희 지파, 너희 가족, 너희 가문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농사 지을 남자의 수가 적으니까 요만큼만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밀란이 일어날 문제 아닌가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께 따져야 될 문제죠. 당신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다가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몫을 땅의 크기에서 빼시겠단 말입니까? 라고 항의할 문제지,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땅 분배 원칙을 정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인구 숫자만큼 땅의 크기를 정한다. 그러면 아들을 잃지 않게 해서 애쓰시겠습니까? 전쟁에 동원하되 그 최전선에서 싸우도록 독려하시겠습니까? 죽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죽고 나면 내 몫의 땅이 우리 가문에게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분배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이 더 빈정상합니다. 왜 빈정상하냐면,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이게 원칙입니다. 땅의 위치를 정하는데 그 위치는 무엇을 통해서 확증될 거라고요? 제비를 뽑아 확증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비를 뽑으면 땅의 위치가 어떻게 확증됩니까? 옥토와 박토가 있겠죠. 옥토와 박토가 있는데 조금 심어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을 것이지만, 조금 씹으면 조금 나지 못할 망정 그 뿌린 씨앗까지도 잡아먹는 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갈밭 같은 땅.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 감람류 하나도 건질 수 없는 그런 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쟁터에 최일선에서 나가서 많은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근심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땅을 나눠줄 때는 그 크기도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원칙이라니까. 그래, 내가 이 작은 땅을 차지하지, 가서 위치를 뽑으라고 그래서 위치를 뽑는데, 뽑은 위치가 하필이면 또 어디예요? 박토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파는 산간 지역으로 올라가고요. 어떤 지파는 북쪽 끝으로 올라가야 되고요. 어떤 지파는 농사 짓지 못할 그런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지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지파인데 서쪽 해안가에 옥토를 차지하는 지파들도 진짜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분배의 원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파되고 가르쳐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배의 원칙을 거절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이 원칙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9개 반 지파가 나누어 분배받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민수기 34장을 통하여 확인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물자를 동원해서 피 터지도록 싸웠더니 갖게 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고 전쟁의 원칙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을 때 신뢰했더니 얻게 된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전체 크기가 완전히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의 크기가 정해지고 제비 뽑아 위치가 정해질 때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된 땅이 아니라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필요한 땅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들의 전쟁과 수고의 결과로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안으로 밖에 있다가 들어가 얻게 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많이 주든지 그 땅을 적게 주든지 자기들이 있게 된 땅이 옥토든지 박토든지 그 민족 지파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합당히 그 땅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았었고 그 땅의 위치 때문에 항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열방과 나라들이 나라를 이루거나 민족을 이루었을 때 갖고 있었던 뜻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나라를 구성하고 민족이 부강해지고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토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고대 시대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했냐면 이 왕이 전쟁을 능력 있게 이행해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서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 우리에게 얼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느냐,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유능한 왕, 능력 있는 왕, 그 왕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많이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백성들은 왕에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고 목숨을 다하여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전리품이 공급되고 충성이 가해지고 전리품이 공급되고 충성이 가해지는 이 사이클 안에서 영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나라들이 영토를 확장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토를 확장하여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전리품을 나누어 주므로 충성을 서약받고 왕은 더 위대해지고 왕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넓은 영토를 나누어 주는 이 반복적인 상황이 이 민족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고 자기들을 지키게 하고 침략하게 하고 방어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산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나라와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부국강병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는 것을 민족의 존립 이유라고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 민족이니까 부국강병해라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토를 넓히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그 나라 땅들을 분배하여 너희들도 부강해져라 라고 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해놓으신 경계 안으로 들이신 이유는 뭐가 목적이 아니에요? 영토를 넓혀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거나 위대한 왕들을 거기에서 배출해내거나 그 힘을 과시해서 여호와의 힘을 드러내거나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그 땅에 머물게 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들이 성립되어지게 되냐면 넓은 땅을 가진 것이 성공이다, 좋은 땅을 가진 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땅 분배 원칙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땅을 갖고 옥토를 가졌다는 게 네가 공을 많이 세운 결과다라고 하는 등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땅에 있든지 어떤 크기의 땅을 가지고 있든지 그 땅은 나할라예요. 나할라.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은 여러분 레위기 15장을 읽어보면 땅에 대한 특별히 희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이 레위기 15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점심 조금 늦게 드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레위기 15장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여러분
안식년, 희년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요. 이 개념들을 가르쳐주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한 단어로 묶어서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기업, 여호와의 기업. 히브리어로는 나할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졸리니까 나할라. 여러분 하 할 때 가래가 확 올라와야 돼요. 한 번 더 해보세요. 나할라. 예, 이 나할라를 기업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기업이라는 번역은 이 23절 전체를 번역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유는 할 수 있대 뭐가 없는 땅, 소유권이 없는 땅. 소유는 해서 자식에게 계속해서 뭐 해줄 수는 있어요. 상속할 수 있는데 나도 그 자식도 그 자식의 자식도 요거 아닙니다.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뭔 할 수 없어요. 매매할 수는 없어요. 소유는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무엇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유권은 주지 않으셨어요.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므로 그 땅이 분배되고 그 땅이 옥토건 빈토건 그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옥토를 준 것이고,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빈토를 준 것이고, 목적이 있어서 큰 땅을 준 것이고, 목적이 있어서 작은 땅을 준 것이니까 크냐 작냐 옥토냐 빈토냐가 네가 얼마나 위대하냐 멋진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를 증거하는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옥토건 빈토건 넓건 작건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정해놓으신 경계 안으로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셔서 뭘 요구하지 않으셔요? 당연히 땅을 넓혀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땅 안에서 뭐 해라? 살아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살아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 수 있었냐면 신명기 15장에서처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한번 가보실까요?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부 예배 때는 안 읽었었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읽습니다. 혹시 1부 예배 때 아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읽으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자,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 함께 읽죠.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잠깐요. 벌써 기분이 안 좋지요? 면제해줘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해줘라. 이게 안식년이 도래했을 때 지켜야 될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자 탕감해주고 빌려준 것 있으면 다 탕감해줘라.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냐면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5절과 6절이요. 같이요.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다 지키면 이스라엘이 뭘 받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 그럼 이 복은 어떤 복일까요? 땅을 넓게 가질 거야. 거기에서 많은 소산을 얻게 될 거야. 네가 부유하게 될 거야. 네가 노비가 많아질 거야. 네가 돈이 많아질 거야. 우리 이런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니 이게 무슨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지켜내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서 이웃 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안에서 맛볼 여호와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들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안에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5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준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왜 불렀냐면 1번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2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별된 삶을 살면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요? 거룩한 백성의 삶, 구별된 삶. 2번째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어떤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기준과 목적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민족과는 달라서 삶의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가야 할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을 향하여 나가요? 부국강병을 꿈꾸며 나가요. 그래야 전리품을 하사받고 내 영토도 많아지고 내 재산도 증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방법과 살아갈 길은 거룩한 백성의 길이래요. 부국강병의 길이 아니래요. 그 땅에 살면서 영토를 확장할 수 없대요. 그 땅은 정해진 영토이고 정해진 영토 안에서 거룩한 백성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래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대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역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중보자적 역할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중개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중개인이 되는 거냐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제도를 만드셔서 제사장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제사장이 있으므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그 거룩한 역, 그것이 바로 중보자적 삶으로서 제사장을 주신 이유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땅에 위치시키셔서 어떤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심판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쳐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열방과 나라과 민족들을 만나고 싶으신 거고, 열방과 나라와 민족도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하여 누구를 소개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과 길을 제시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열방과 나라와 이방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잘남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독특함을 자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 있으므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삶의 질서와 방향과 방법이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과 열방들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고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되어라 브라카 그러잖아요. 너는 복이야. 네가 가는 곳에서 너를 통하여 내가 열방과 민족에게 복을 하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 위치시키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이 누구를 향하여 몰려오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몰려오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 밖에 머물게 하셨다가 경계 안으로 들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삶의 방향은 뭐가 아니에요? 부국강병이 아니에요. 영토를 넓히는 전쟁 할 필요가 없고, 전리품을 나눠주기 위해서 왕 지도자가 혈안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백성들의 전리품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아각과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킨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데 자기를 위하여 남겨놓았다는 이 표현은 고대 양식의 표현으로 백성들에게 나눠줄 뭐가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전리품이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한 거죠. 하나님은 전리품 나누는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선물로 주실 때는 있었지만. 여기서 누구도 무너질 뻔할까요? 사울이 무너졌습니까? 다윗도 무너질 뻔합니다. 이것이 역대상 20장과 21장의 기록인데 한번 가보실까요? 역대상 20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역대하 20장 이전과 20장 이후로 나뉘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실지, 땅이 누구 때에 완전히 확보되냐면 바로 다윗 때에 확보됩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다윗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완전히 확보합니다. 그 전까지는 약속의 땅의 완전한 경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20장은 그 약속의 땅의 경계가 어떻게 확보됐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전쟁으로 누구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제일 셌어요. 서쪽에 가장 좋은 옥토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평지를 차지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농사짓는 땅 확보에 엄청난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는데, 이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땅이 확보가 완전히 끝납니다. 이 장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21장에 다윗이 뭘 하죠? 인구조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났는데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21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합이 몇 만입니까? 157만 명. 자기의 친위 부대인 유다 지파만 47만 명, 나머지 9개 지파에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110만 명. 어디는 또 뺐어요?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또 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를 빼고도 157만 명.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숫자예요. 이것은 국민의 숫자를 계수한 게 아니라 즉시 전쟁에 동원할 군대의 숫자를 계수한 것이고, 당장의 싸움에 동원할 친위 부대가 47만 명이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점령하기 위해 내려왔잖아요. 예루살렘을 세 바퀴를 감싸고 항복을 종용할 때 그때 동원했던 군대가 18만 5천 명이고요. 산헤립이 아시리아에서 전체 동원한 군대가 30만 명이 안 돼요. 그 군대를 데리고요, 이집트의 멤피스까지를 점령해버립니다. 그 엄청난 힘을 과시하죠. 그런데 다윗 때는요, 친위 부대만 47만 명이에요. 동원할 총 군대의 수가 157만 명이에요. 다윗이 동쪽으로는 더 이상 영토 확보 못하죠. 자, 서쪽으로 못하죠. 동쪽으로 군대를 진군시키고 북쪽으로 군대를 진군시키고 남쪽으로 군대를 진군시켰다면 아람과 수리아 지역을 넘어서 근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박살냈을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면 아라비아 세력들을 다 박살냈을 거고, 남쪽으로 군대를 몰고 내려갔다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강주였던 이티오피아까지 복속하는 데는 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군대가 개수되자마자 당신의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요, 다윗을 호통쳐요. 다윗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21장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셨다 하신지라. 이게 세 가지가 무슨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3달 내내 적군에게 쫓겨서 죽을까 말까 헤맬 거냐, 3년 동안 기근에 빠져가지고 굶주릴 거냐, 아니면 질병으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거냐. 다윗이 셋 중에 뭘 골라요? 아무것도 못 골라요. 못 고르고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서 백성들 중에서 7만 명을 죽이십니다.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았습니까? 백성들이 벌을 받았어요. 다윗이 내가 벌 받겠습니다 해서 내린 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내리신 벌이에요.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다윗만 이 군대를 데리고 영토 확장 전쟁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도 다윗에게 계속해서 영토 확장 전쟁을 종용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까지 완전히 처단하고 나서 약속의 땅의 실지가 확보됐는데도 힘이 넘쳐나요. 이 힘을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도 다른 나라의 임금처럼 우리에게 부국강병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라들을 점령해서 땅을 하사해 주시고 전리품을 걷어서 우리를 좀 부자 만들어 주시오 라고 했더니 다윗이 견디다 못해서 어쩌면 자기도 그 의견에 동의해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군대의 숫자를 파악해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으로 여기셨습니다.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오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낼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은 피 흘리는 데만 있었습니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해석해야 돼요. 앞으로도 피 흘리고 싶은,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보하며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전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니까? 제사장적 나라를 감당할 백성들의 성전이며 그 땅은 만민이 기도할 집이며 그 땅에 성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의 인간들과 교제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공표해야 될 장소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을 우리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안으로 우리를 들이셔서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함몰되어 그것을 마치 복이라고 인식하고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난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살아냈을 때에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고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죠. 누구보다 많이 가졌냐? 누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랐냐? 누구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누구보다 많냐? 누구보다 높으냐? 누구보다 좋은 것을 가졌느냐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구현해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옥토이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박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넓은 땅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좁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좁은 땅을 갖든지 넓은 땅을 갖든지 옥토를 갖든지 박토를 갖든지 그것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근거나 모습과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보다 높은 학력을 가져요. 어떤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요. 어떤 사람보다 많은 돈을 가져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근본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바라볼 때 언제나 가져야 되는 생각과 중심은 뭐냐면 청지기적 자세예요. 내가 누구보다 돈을 많이 갖게 됐다는 것은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많은 권한을 갖게 됐다는 것은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질 좋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맡겨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우리는 그 주인의 어떤 존재이니까? 종이잖아요. 청직이잖아요.
주인의 것을 이 땅에서 잠시 맡고 있는 거잖아요. 주인의 것을 맡고 있으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 우리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횡령 혹은 배임 그러잖아요.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 아닌데 취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하거나 전표를 조작해서 내 것을 갖다가 확보하면 배임죄에 해당하는데요. 1억 이상 횡령하면요 10년 이상의 징역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중처벌이 붙습니다. 가중처벌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내 몫의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신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요, 인생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인생이 살아야 될 삶의 근거는요, 얼마나 많이 갖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느냐가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구현되어져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사장 나라적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영토, 지경, 그 환경에서 그것이 옥토건, 박토건, 질이 좋건 안 좋건, 넓건 좁건 우리가 거기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우리와 함께했던 가족이, 이웃이, 형제가, 자매가 함께했던 직원들이, 동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누구를 목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세종 선한목자교회가 주님의 영토 안으로 불리워진 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영토 안으로 여러분들을 세워 있게 하셨을 거예요. 거하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 보십시오. 높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질 좋아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삶을 내가 살고 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비유인데요,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제일 이해되지 않는 장면은 29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그러세요? 뽑지 말아라. 이것은 일반적인 농사 원리와 다르죠. 농사 지을 때 가장 열심히 하고 힘든 농사 과정이 뭡니까? 김 매는 거잖아요. 여러분, 김 매는 것 때문에 관절염 많이 걸리시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 피 뽑고 그 잡초들 뽑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것들이 내가 심은 콩의 영양분을, 내가 심은 곡식들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이것들 다 그냥 하나하나 없애는 것이 나중에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추수뿐만 아니라 가라지를 살려두면 어떤 일도 있어요. 상품의 가치를 알고 잃어버리잖아요. 왜요? 이 가라지는 얼마나 힘이 센지, 이 피는 얼마나 힘이 센지 웃자라 가지고 우리 논에 있는 벼들의 그림자를 다 들이워가지고 햇볕도 못 쬐게 하고
영양분도 다 빨아먹어가지고 영양분이 공급되지도 못하게 해서 상품성을 잃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농부는 피가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뽑아버려야죠. 뭐 좀 손해보더라도, 알곡 몇 개 뽑히더라도. 그런데요, 예수님, 하나님, 이 농부 되신 분들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피 뽑지 말래요. 그러면 농부가 이 곡식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아니에요. 피를 뽑지 못하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네가 얼마나 질 좋은 상품이냐? 아니에요. 농부가 지금 이 곡식들에게 기대하는 건 단 하나예요. 추수 때까지 견뎌냈냐? 추수 때까지 너의 신앙을 잃지 않았냐? 추수 때까지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박토에서, 그 좁은 땅에서 살아냈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인데 우리는 다른 기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열매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알곡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알곡을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주렁주렁 달렸냐? 얼마나 상품성이 좋으냐? 아니요. 알곡의 기준은 단 하나. 주님 오실 날까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경계 안에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살아냈냐? 여러분,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 안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십시오.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목자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주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